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잔잔하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다시 한번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빛 주사, 주빛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주,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줄게, 원수는 줄게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줄게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원수는 줄게, 원수는 줄게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마지막으로 원수는 줄게, 원수는 줄게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아멘.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그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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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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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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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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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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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나 학업 등 저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것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고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학번 새 순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새 순원으로 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들과 온라인으로만 순모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순원들을 가르치는 순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원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순장들이 먼저 순모임의 내용을 경험하여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가르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순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순모임을 통해 20학번 순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체험을 얻게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서 20학번들과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황이 종식되어서 캠퍼스로 직접 나아갈 때 캠퍼스 고구마의 추진력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나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등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서 시험 준비를 하게 하시어서 학업에서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신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주연 강사님을 오늘 말씀이 전달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현주연 강사님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저질렀던 그 죄들을 되돌아보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줌 온라인 채플 예티켓 시간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예배 10분 전 링크가 각 캠퍼스 단톡방을 통해 공유가 됩니다. 자리를 구별하여서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로 채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채플에 나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켜주세요. 이제 함께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이제 함께 이렇게 채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또 이렇게 채플에 나올 때 좀 더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동안 온전히 채플에 집중해 주세요.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주환 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현주환 간사님의 그 창을 2번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그 작은 창으로 봐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현주환 간사님의 창을 2번 클릭하면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신약 2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음소거를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라요방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빨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샬롬. 세상을 울리는 종소리 세종지구 현주원 간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요, 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마이크만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현주원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실 오늘 아침에 같이 함께 큐티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뭐 아침에 다 안 나오셨지만 여러분 뭐 자리에서 다 큐티 하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시간에 좀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도 한번 큐티를 했겠다. 더 쉽게 더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바울이 마치 이렇게 바울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오감을 발휘해서 말씀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말씀의 배경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 텐데요. 이 사진을 한 장 남겨주세요. 네, 사진 2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사진인데요. 이렇게 왼쪽 위쪽을 보시면 어제 큐티했을 때 베레아 지역에서 오늘은 아덴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먼저 가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기다리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전에 잠깐 이 배경이 되는 아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테네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아테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아테네 사진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스라는 나라의 엄청 유명한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6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살면서 활동했던 곳이 이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나 문화나 학문이 굉장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배경이 되는 헬라 문화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아테네로 다 모여서 매일같이 자신이 갈고 닦았던 학문이랑 지식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랑 이 광장에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논쟁을 하는 것이 이 아테네 도시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의식도 굉장히 높아서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시대에 가장 발전적이고 또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먼저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특별히 이 아테네 지역에 와서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테네는 우상으로 엄청 우상이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테네 도시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별명이 신들의 도시라고 합니다. 신들의 도시. 그 사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신상은 아테네 여신상이에요. 아테네 여신상.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명칭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조각상, 그리고 조각상 그 여신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 아테네는 이 도시의 거리마다 막 곳곳마다 이 신들의 조각상이나 신전들이 막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 뭐 여러분 세계사 책이나 이런 데서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세계 문화유산에 가장 첫 번째로 등록된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신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신들의 조각상을 보는 것이 더 쉬웠을 정도라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이라면 무조건 그냥 섬기고 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하게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 대신에 섬겨지고 있는 이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좀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 문화와 학문적인 수준이 어느 도시보다 더 높아서 그 월등한 이성과 또 지식을 굉장히 그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고 팔아서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테네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수많은 점집이나 부적들, 뭐 미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엘리트들이나 지식인들도 예외 없이 이렇게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쉽게 미신에 빠지고 미혹되어서 영혼이 그 신들에게 팔려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 세상의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랑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런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변정현 순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변정현 순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현 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사역하기 전에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몰랐어요. 좀 진중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 그 수다스럽고 말이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을 끊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현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으면 제가 대표로서 정현 순장을 신뢰하고 함께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현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면.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현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정현 순장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좀 겉도는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어떤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또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활동이나 가끔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단편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 일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믿고 어떻게 전적으로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믿고 계십니까? 올바른 믿음과 풍성한 교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읽기 좋아하는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비춰진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나의 모습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라에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아까 아테네 사진을 보면은 이거 잠시만. 네,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암석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딱 솟아오른 곳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곳이 이 아테네 도시의 중심부이고 매일같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 가장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기 이렇게 솟아오른 곳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여기로 데려갔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여기로 데려가서 너가 말하는 그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너가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생명이 없고 헛된 신들과 비교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거 PPT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그래서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24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고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삶과 또 죽음의 모든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대륙과 나라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같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같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진 조각상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의 문제에 치이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고 있는지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졸업한 지 2년 된 나사렛 순장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순장은 2년 전에 졸업해서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해서 얼마 전에 취직을 했던 순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 이제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괜찮냐 막 이렇게 막 위로하는 말들을 했는데 그 순장이 저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괜찮은 곳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순장이. 그래서 제가 저의 이 그 순장을 약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느끼던 이 감정을 좀 없앴습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순장의 모습을 좀 봤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또 선포하는데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판단하기를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사전적인 의미로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을 두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그 죄악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1절 말씀에서 증거가 된다고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기다릴게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디우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아레오바고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조롱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듣기 원했고 그리고 결국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몇 사람만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좀 보면은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결과가 어쩌면 좀 미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뿌려진 이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이렇게 열심히 설문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추적 전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뭐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또 상처받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비록 하나도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피폐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아예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매일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한 밤 같아도 신실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면 강의가 고대나 홍대 모두 한 학기 통째로 결정된 대면 강의가 아니죠. 뭐죠?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가 한 학기 통째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맞죠? 고대 홍대 둘. 네. 여러분, 이럴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오히려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힘쓰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큐티에 여러분 꼭 아침 큐티에 꼭 나오십시오. 결론은 아침 큐티에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세상 문화와 지식의 그 중심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선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신실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분과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 안에서 굳어지게 하시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더욱 어려운 개인적인 시간이 많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에 빠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은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깊고 섬세하게 알아갈 열망을 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험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심,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또한 거룩하심 등의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다는 사실에 참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또한 마음에 쓴 뿌리들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는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두고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또한 마음에 쓴 뿌리들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학번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캠퍼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가 화면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드릴 때 마음속으로 함께 읽으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악하여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붙여주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대하던 대학 생활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건강한 영혼으로 이 기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캠퍼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이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내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이들을 통해 세종지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들 외에도 20학번들을 위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난다면 그것들을 두고도 기도합시다. 다 함께 20학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국가에서 정한 다 함께 쉬는 공휴일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체프를 쉬지 않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의 쓴뿌리에 휩싸이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곧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채팅방에 공유된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옳게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가장 세상의 것으로 느껴지는 재정이 주님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 하지만 이미 헌금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재정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헌금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헌금을 맡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욱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헌금을 아까움으로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또한 그중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지만 마음은 모두 드리고 가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도 간절히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소서. 채플 이후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만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채플 이후의 삶도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광고를 맡은 고대 1사학번 심재휘 순장이라고 합니다. 심재휘 순장님, 심재휘 순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플에 처음 오신 20학번 친구들이 있는데요. 홍대 최현태 그리고 이대희 순원이 오늘 처음 왔습니다. 먼저 최현태 친구 혹시 자기소개해 줄 수 있나요? 최현태 친구 있나요? 있으면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인사해 주실래요? 여기서 말하면 돼. 그대로 말해. 안 펴도 돼, 안 펴도 돼. 일단 저는 홍대 세종에 다니고 있는 최현태 순원 학번 이름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채플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CCC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채플은 이전에도 드렸었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저의 영적 지식이 좀 더 느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 좀 더 많아져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대희 친구도 오늘 왔는데 혹시 학과학번, 학교 그리고 이름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는지 오늘 채플 어땠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대희 순원. 네, 저는 자율전공학부 디자인 컨버전스를 희망하고 있는 이대희라고 하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었는데, 네, 거기서 원래부터 CCC는 유명해서, 네, CCC에 대학교 들어가면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채플은 좋았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꼭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20학번 새 친구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광고입니다. 고대와 홍대에는 아침에 아침 큐티가 있는데 각자의 단톡방에 공유되는 줌 어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아침 큐티를 진행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큐티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다음은 기도회 광고입니다. 네, 홍대에서는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홍대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고대는 이번 주는 네. 고대도 푸른 초장 기도회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에서는 시험 기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니 단톡방에 공유되는 어플 링크를 통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다음 광고는 채플 광고입니다. 다음 주도 역시 지구 채플로 드려집니다. 목요일 오후 7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채플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다음 광고는 미디어순 모집 공고입니다. 네, 대상은 SNS에 관심 있고 SNS의 능력자이신 순장 선생님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SNS를 통해서 세종지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홍보할 예정이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은 홍대는 김서민 간사님께 그리고 고대는 이진주 순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지구 풋살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채플이 끝난 후에 학교에 있는 모든 순장 수너님들은 함께 풋살을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는 특별히 학술정보원 1층 앞에 9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함께 고카를 타고 풋살 경기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순장님도 가시는 거죠? 제가 옷을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네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다음 광고요. 네, 다음 광고는 차양순 광고입니다. 차양순은 함께 먼저 채플을 죄송합니다. 차양수는 채플을 진행할 때 찬양으로 먼저 준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고대는 정서엽 순자님께 그리고 홍대는 안현빈 순자님께 관심 있는 순장 수너님들은 모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순장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홍익대학교 황준하 순장입니다. 네, 황준하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 고장났네요, 머리가. 요즘 고대랑 홍대 동시에 이제 1학기 전체를 또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2학기까지 그렇게 진행될까봐 참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참 많이 어렵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지금 딱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니까 2월 중순 딱 지나서 순장수련회 그리고 신입생 사역을 쭉 하다가 4월달이 되고 이제 4월달에 이제 신입생들과 좀 친해졌다 싶을 때쯤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딱 지금쯤이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딱 치고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새학기 사역을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 바쁘고 분주하고 1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제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서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4학년이어서 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학교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학기 사역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이 있기에 또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기에 또 즐거웠던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가 일하려고 순장이 되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던 그 새학기 사역들이 정말로 힘들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니까 좀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좀 더 나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조차도 뭐 랑방에 살면서 큐티도 하고 또 이제 매주 있는 기도회 그리고 채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정말로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또 개인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제를 즐거이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을 때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려야겠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딱 1학기가 끝나고 나서 2학기 때 이제 대면을 서로 만날 수 있을지는 어떨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서로 만나게 됐을 때 정말로 서로를 만났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서로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고 이제 구호 외치고 마무리로 이제 이봉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채플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땅에 푸르고 푸른 세종 땅에 푸르고 푸른 들이 그리스도의 절이 우리하자 우리하자 꼭 우리하자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인들 또 우리 신도 모두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각자의 처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순원과 또 신장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